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귀가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으로서 더욱더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청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크게 나와야 됩니다. 자, 왜냐? 오후엔 졸리거든요. 잠이 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졸음이 많이 옵니다. 그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우리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리딩 시저스를 통하여서 이제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민수기를 쭉 읽었습니다. 같이 이제 통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부지런히 우리가 나그지 않냐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안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이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신명기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다. 이제 모세오경에서 마지막 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 창세기는 재밌고 출애굽기는 신나고 레위기 하면 위기가 옵니다. 굉장히 큰 위기가 오는데 그 레위기를 어쩌지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 뭐가 나오냐? 민수기입니다. 백성 수를 세는 그 장이 나오니 이 두 번째 사연이 옵니다. 이제 끝나면은 이제 다 끝났다 하면은 뭐가 오느냐? 마지막으로 뭐 이제 신명기가 오게 되지요. 이상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 재미있는데 레위기부터는 어찌 그렇게 산이 많은지 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위기는 제사법이고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알려주고 이제 신명기를 바로 뭐가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 그 율법을 주기 때문에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마지막에 당부하는 책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고별책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계속 말씀으로써 당부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좋을까요? 좋긴 좋겠죠. 아주 좋은 책이죠. 근데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약일수록 어떻습니까? 잘하잖아요. 큰 소리 하시면 됩니다. 좋은 약일수록 씁니다. 왜 쓴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써지고 쉽게 행하려고 보면은 내 발에 뭔가 걸리고 말씀이 걸리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에 잘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멸망할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만 붙잡아라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돼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명기는 하나님의 기획된 백성들이 특권과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 우상 숭배를 성행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심과 신앙에 호소하던 내용을 알려주는데 목적인 책이죠. 모세가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그래서 모세는 세 가지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 어떻게 되는가 말고 4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율례를 잘 지켜 행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할 상황들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장부터 34장까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임할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임명과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는 모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율법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당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 책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명기가 보면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모세, 이번에는 1장부터구나, 모세 첫 번째 책이 나오겠다, 또 4장부터 21장 볼 때는 모세의 두 번째 책이구나,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마지막 고백 설교가 나오구나, 이렇게 한번 읽어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청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8장의 말씀입니다. 8장의 말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땅, 거대하고 기다리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은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7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통원이나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 우상을 제거하는 명령, 그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담아져 있지요. 아울러서 그들이 수요가 적지만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8장,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명시하고, 장래 이제 아직 얻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요, 아직 얻지도 않았고 아직 그 땅에 밟아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란 말입니까?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갈 거다,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고 메시지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땅 하나님께 줄 건데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록된 바 40년 광야길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광야의 40년 길을 기억하라는 건 뭡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죠? 그냥 걸었습니까? 그냥 몇것이 농사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광야는 뭡니까? 풀 한 폭이 안 나옵니다. 나무 하나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벌판입니다. 살 수가 없는 곳이며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서 몇 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삽니까?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그곳에 삽니다. 40년 동안 그곳에 살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이들이 추울까봐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다 달아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 신을 때에 보통 얼마나 신었습니까? 신발 발을 끌고 다니시는 사람들은요, 한 몇 개월만 신으면 신발 밑에 다 떨어집니다. 저도 발걸음에 팔자걸음 많이 걸었습니다. 살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신발 모서리가 빨리 닳아요. 발을 끌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지금 없습니다. 그때는 신발 밑창이 얼마나 빨리 닿는지, 그때마다 비싼 신발 금방 닿는다고 소용없다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몇 년을 광야길 다닙니다. 그 모래밭길, 그 거친 길 다닙니까? 40년간 다니는데 신발 한 켤레가 상하지 않았대요. 옷 한 벌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럼 다 누가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잖아요.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내가 잘나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난 스스로 여기 앉아 있어. 물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다녀서 억지로 앉아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한 누가 해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려고 앉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한 명 한 명 만나주시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잊지 말라. 누굴 잊지 말란 겁니까?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크신 살로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멀쩡하게 사지육신 멀쩡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단코 우리는 스스로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말하죠. 세상에 의인 없나니 몇 명도 없더라? 한 명도 없더라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우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목사님, 저는 죄를 안 졌는데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법에 끌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버릇이 할 수 있어요. 다 저는 전도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미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부패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있던 자였고 죽을 뻔한 자 아닙니다. 죽기 직전의 자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그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닦아주신 그날까지 결단코 잊어서 안 됩니다. 그 이후에도 솔직히 잊어서 안 되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은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이 어려움 하나 못 견디겠어? 내가 이 시험 하나 못 견디겠어?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온독지 않지요. 우리에게 늘 이러한 질문 던집니다. 그래도 너무하잖아. 해도 너무하지. 그건 아니잖아 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번 한 번만큼 하나님도 너무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뭘 넣느냐? 불평과 불만을 넣지요. 원망과 불신을 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무엇을 많이 했습니까? 감사를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딱 열어보면요, 한 거 있죠. 다들 아시잖아요. 뭐 했습니까? 툭하면 뭐 합니까? 우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두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뭐 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끽 하면은 뭐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광야길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18장 18절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시며 그렇게 하신 것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끔찍한 고통을 거쳐했습니다. 자그마한 43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4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400년 즈음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은 거기 그 애굽에서 노역이 다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말하잖아요.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택하지요. 하나님께서요. 보내서 뭐라 합니까?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내놓으라고 당당히 말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도망자처럼 나온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승리자처럼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육지를 건너게 함으로써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더 큰 축복,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에 베푸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재물을 얻고 부하며 형통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유혹과 시련을 거쳐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누가 여기 있다 가리킬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주중학교 성도 여러분, 결단코 이상한 소리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원파가 와서 이렇다, 신천지 와서 저렇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와서 이런 말이 진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아무리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를 지켜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축복을 누려도 거기서 우리 자신만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무 잘 읽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
음식을 먹을 때에 오늘의 양식을 먹습니다. 말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순종한 것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어제 말씀 봤으니까 오늘 안 받아도 돼.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괜찮아.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돼.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밥 한 번 먹으면요, 점심 먹으면 이상하게 많이 먹어도요, 딱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고 시간이 되니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니다. 배가 고픕니다 합니다. 딱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점심에 먹을 때 말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다 먹었다. 이제 먹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녁 시간만 되면요, 시계가 정확합니다. 딱 배가 허기가 지네, 배가 고프네, 딱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2배 이상 먹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배가 고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었으니 오늘 봤으니 내일 안 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오늘 봤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봤으니 내일 안 봐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하는 것이죠.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그때 우리에게 그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신 은혜는 그때 다릅니다. 같은 말씀일지라도, 같은 본문일지라도 어제 보는 것과 오늘 보는 것은 다릅니다. 어제 보는 은혜와 오늘 보는 은혜는 전혀 다른 은혜가 나옵니다. 왜냐? 그때 주신 은혜는 그 타이밍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때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바로 순종하겠다 그때 말씀 보았다면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그때 바로 순종을 하고, 그때 바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저도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뭐라 하느냐, 괜찮아, 오늘 못했네, 나중에 하면 되겠지. 굉장히 이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나중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즉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힘듭니다. 저도 정말 힘들어요. 즉시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성격이 워낙에 낙천적이고 워낙에 하다 보니까 괜찮아, 이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즉시 할 수 있는 우리 청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나오는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거 본문을 꼭 굳이 집어넣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나오는 청년은 부자 청년입니다. 굉장히 젊은 날에 성공한 청년이지요. 부모에게 물을 받았을지 아니면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모든 걸 지켰습니다. 내 부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과거 그 술 식단 하는 것보다 그가 현재 지켜야 될 명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도다. 그걸 팔아서 나누어두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결국 예수님을 쉽게 따르지 못합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했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실패한 것이죠. 청주중앙 성도 여러분, 순종은 영원한 것을 차지하고자 누리기 위한 오늘의 축복된 통로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물들 한번 볼까요? 바디메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들이 지나간다 소리 들을 때에, 예수님 소리가 들릴 때에 거기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말하죠.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말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요 바디메오 옆에서 있는 사람들의 말에 바디메오가 좌절했으면요 그의 눈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결단가 없었을 겁니다. 또 혈류증에 걸린 여인, 12년 동안 시달린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만약에 그 여인은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겼다면요 거기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시간에 저 예수님 옷자락 맞으면 난 나을 수 있어.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부정한 것을 숨겨서 거기 예수님께 다가가서 만집니다.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혈류병이 거기서 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다가왔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 보면요 다 그때의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근심과 어떠하지 자들은 그때 그 이후로 성경에 사라져버립니다.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죠.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주님 내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자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도 옳지 않다 말하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쉽게 말해 욕입니다. 이건요 좋게 말해서 좋게 번역돼서 이렇게 나온 거지 그 당시에 말하면 굉장히 비유가 굉장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굴복하지 않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들도요 자녀의 떡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하다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주세요. 하나님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기뻐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회는 우리에게 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없이 기다려줄 것 같은데 그 결단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왔을 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왔을 때에 바로 굽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바로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요 다시 올 것 같지만 결단코 오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갑니다. 내게 줄 은혜가 다른 이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 천주교장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처럼 하나님 주실 그 은혜의 기회를 걷어차는 역사가 없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장 쉽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천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감으로써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모세의 권면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자녀로 주님의 가장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백성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맹세한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천국 소망을 확신하면서 그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조상들부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만큼 내가 지켜야 돼, 이 땅만큼 빨리 회복해야 돼 라는 목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지금 성전터에 있죠. 그 성전터에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서 굉장히 거룩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한 땅, 바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한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의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과 천국에 가야 될 확실한 확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죽어봐야 알죠. 이거 결단코 아니란 것이죠. 죽어봐야 압니다. 이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천주중학교 성도님들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가끔씩 부흥 강사에 초청돼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간지 모르겠는데 이 충청도 지방에 온 것 같아요. 그 충청도 지방에 어느 교회인지 기억이 안 나.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녁 늦게까지 집회하는 와중에서 저희 정신을 반짝 뜨게 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한참 하다가 이제 강사로 갔다가 이제 설교한 중에 갑자기 앞 강사에 내려오시더니 앞에 있는 몇 분 이제 할머니 권사님 같아요. 되게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에게 다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이신가요? 지금 권사님은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죽어봐야지 할 것 같은데요 라고 거기서 대답을 한 거예요. 거기서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으신 줄 알고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죽어봐야지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요. 거기서 그 부흥의 회장이 얼마나 놀라운 웃음바다가 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그 뒤 말이 나오면 더 중요합니다. 죽음은 끝납니다. 죽으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천국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했던 설교 내용 중에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쉴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믿음 확신을 갖고,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어봐야 하지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천주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죠. 어떻게 함으로써 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있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여기 대답 못하면 안 됩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뭐 어떻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였다? 순종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부를 때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알고 있었으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럼 하나님 땅이, 그 땅이 못 사는 땅이었습니까? 굉장히 잘 나는 땅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땅이에요. 문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명하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하냐면,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떠나요. 이건요,
개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 가라 이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이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갈바를 하지 못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면 합니다. 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래의 유업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한 땅, 맹세의 땅, 즉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땅을 가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먼저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행한 바를 계속해서 쫓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내일, 미래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임할 줄 믿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면하는 고면의 모습을 봅니다. 고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기억해라, 지켜라, 그리고 뭐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말하죠. 우리가 오늘 다 잊어먹어도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 삶만큼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주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2026년도 이 한 해 동안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기에 놀라운 은혜가 한없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저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